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향하여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들으면서 주 예수의 이름 안으로 잠겨졌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심으로 방언들도 하고 예언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사도행전 13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받는 장면, 성령 세례 장면이 크게 5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8장, 9장, 10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장. 그러니까 성령을 직접 거론해서 이제 성령 세례나 성령이 잠겨진 것이 그렇고요. 그것 말고도 여러 군데에서 잠겨졌다. 그냥 세례로만 피시는데 성령 세례를 나타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성령이 내리고 성령 세례가 이루어진 장면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 지금에 말하면 터키의 서해안 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바울이 그 근처에는 많이 갔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나서 유럽에까지 왕래를 했고 돌아갔는데 여기 에베소에는 직접 가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는 먼저 목회자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볼로의 알렉산드리에서 난 출신인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여러 가지 이제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지는 않고 내가 에베소 가고 싶지만 때가 이르면 간다 이렇게 하고서 그 옆을 살짝 지나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먼저 보내서 아볼로를 만나게 하죠. 그래서 아볼로에게 설명을 해주니까 아볼로가 그걸 잘 듣고 있다가 더 열심히 말씀을 전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바울과 아볼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물론 인격적이나 개인을 보는 차이점이 아니라 바울의 사역을 한 중심이 뭐가 있는가? 아볼로의 사역의 중심은 뭐가 있는가? 그것을 나타내는 것을 사도행전 18장에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도들이 전하는 그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걸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예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발려져야 되니까. 근데 예수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단어가 줄여져서 예슈아에서 예수가 된 말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순전히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내용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 그리스도라 밝히 확증하니, 그래서 바울이 한 내용들은요 그 말씀 논리를 유대인들에게 아주 확증하는데 그 논리의 내용이 예수가 그 그리스도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아볼로라는 사람은요 같은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보니까 이는 아볼로가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 그리스도라고 보여줬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거 봐라 구약 성경에 했죠. 예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근데 바울은 성경을 보여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논리로서 이렇게 되니까 분명히 그분은 사람이 되셔야 되고, 바로 죽으셔야 되고, 피를 흘리셔야 되고, 그분이 바로 이분이 아니냐. 하나님의 논리를 가지고 이걸 증명했다는 그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씀하면 말씀이 중심이다. 그리고 말씀하면 곧 성경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근데 성경에서요, 이거 좀 다른 말입니다. 말씀하면 일반적으로 로고스를 번역한 것이고요. 성경은요, 그라포스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라포스에서 그래프를 그린다 이렇게 그리는 거죠. 거기서 나온 것이 이제 성경은 다 이거를 글자를 그려가지고 됐다. 그래서 그라포스가 됐는데 우리말로 그것을 성경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글자로 표현된 것이고 이 로고스라는 건 하나님의 논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글자로 된 걸 아무리만 읽어봐도 하나님의 논리가 잡히지 않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때 성경은요, 요게 아닙니다. 요거 그라포스. 너희가 율법에 기록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걸 잘 지켜서 영생, 구원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 성경은 그게 아니라요.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바로 성경은 바로 로고스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로고스가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바로 로고스이십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이 바울과 아볼로 사이에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드러난 것은 바로 이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럼 로고스를 알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바울은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과 그 다음에 성령 받는다는 건 똑같은 것일까? 성경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는 것은요, 그건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성령 못 받아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주신 목적은 다른 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성령 못 받을 수도 있고, 믿지도 않은 사람이 성령의 어떤 힘을 힘입어서 어떤 일을 막 할 수도 있고,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믿는 사람이 성령까지 받아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만,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배에서 교회 가서 그거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제자라고 그랬으니까 제자는 다른 말로 성도들이고요. 바로 이제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볼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됐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배에서 생수가 넘치게 하리라. 그것은 바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러나 아직까지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적이 없더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영광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까지도 사실은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거듭난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지만은 아직 성령 내리신 적은 없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다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일러줘도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너희는 그를 아나니, 바로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고 하면 성도들은 그를 알고 있고 또 그 가운데 계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여 하고 하는데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믿음이 없는데 또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주여 하면서 또 능력도 행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고 바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사람이 없다는, 그러니까 예수를 주야 그 주의 이름으로 하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 성령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성령에 저희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금방 우리가 이해가 되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주여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바로 거듭난 사람, 영이 살아난 사람, 깨어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지 않은 사람, 중생하지 못한 사람도 주여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부를 자가 없으니까 바로 거듭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할 수 있고 엄청난 일을 귀신도 쫓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예수님한테 와서 한 말씀이 있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많은 능력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겠다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도저히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듭나서 합법적으로 천국에 들어와 있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성령으로 한 몸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을 부분적으로만 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내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의 그 상대적인 교회죠. 그들은 믿음이 있었고 거듭났지만 사실 성령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물어봅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라는 겁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뭐 침례라고 할 수도 있죠. 물에 들어갔다가 잠겼다 나오는 것이니까. 근데 그렇다면 요한이 뭐라고 하면서 그걸 얘기했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요한이 분명히 말할 때 나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바로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에 잠기가는 분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설명해 주면서 그러니까 갑자기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들으면서 잠겨졌다 말이면 들으면서 잠겨졌다. 그 말씀 받아들이는 순간에 뭐에 잠겨졌을까요? 들으면서 갑자기 물 떠다 놓고서 그때는 물 떠다 놓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원래 침례나 세례는요 흐르는 물에 가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어떤 말하는 순간에 갑자기 이동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것은 잠겨진 것은 분명한데 성령에 잠겨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안수를 합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그들 위에 쫙 머물러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한의 세례가 물 세례가 우리는 거룩하고 나의 믿음을 한번 표현하는 것이고 증명하는 것이고 참 귀한 것이다. 그러니까 물 세례의 순기능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물 세례는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훨씬 큽니다. 사실 물 세례는 안 주는 게 낫고 안 받는 것이 성경적으로는 참 낫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물 세례를 받았고 또 물속에도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그게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그분이 이제 성령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걸 막고 있는 게 있었어요. 요한이 계속해서 물로 세례를 주는 순간에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분은. 근데 예수님 활동하기 시작한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요한이 감옥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활동을 시작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요한이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 전부터 내가 이거 물로 세례 주는 거, 물에 잠기게 하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언젠가는 어느 분에게는
바로 성령이 내리게 될 텐데 그때까지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성령으로 잠기게 한다는 것을 세상스럽게 드러내는 일이 내가 물세를 주는 목적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바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사역을 거기서 다 완료한 것이고 더 끝난 것입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사역을 벌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례요한이 이미 말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럴 것입니다. 그때 나사렛 예수께 성령이 내리셔서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 주는 자라는 것을 알았는데 여전히 세례요한은 성령 물세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아직도 그분을 기다리나? 먼저 줬던 분은 좀 잘못된 것인가? 계속 혼동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해 보세요. 세례요한은 앞으로 계속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고 하면서 기다리면서 세례를 주고 있고 예수님은 또 그 사역을 시작하고 있고 이거 얼마나 혼동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꼼짝 안 하셨어요. 사역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요한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정치적인 사건에 휘말려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것을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시니라. 물러간 게 아니라 원래 갈릴리 나사렛에서 있었고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일을 시작하려고 다 준비해 놨는데 세례요한이 계속해서 세례를 주고 있으니까 거기서 못했던 것이죠.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서 이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사실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갈릴리 지역, 그 지역은 어두운 지역이고 거기서부터 빛을 발하는 그 일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드디어 그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에 보니까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는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안드레와 더불어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빠져나오죠. 빠져나와서 자기 형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면회를 시켜주고 그랬는데 자기가 먼저 모시던 세례 요한 선생이 아직도 거기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러다가는 큰일 날 텐데 결국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24절에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옥에 갇히지 않고 계속해서 물로 세례를 주니 예수님은 아무 일도 못하게 발목을 잡아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더 이상 세례 줄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죠. 그래서 목 잘려 주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때서 비로소 이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물세례가 얼마나 우리에게 폐해를 주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 마음도 정결해지고 물속에 죽었다가 다시 나오니까 새 사람이 돼서 사는 것 같다는 그건 우리 전통적인 생각이나 습관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물세례 때문에 우리는 많이 놓칠 수가 있습니다. 물세례 받았으니까 난 당연히 성령세례 받은 것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잠기는 것에 대해서 별로 소홀히 합니다. 물세례는 한 번만 받는 것이니까 물세례를 여러 번 받는 적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도 한 번만 받으면 되겠지? 그래서 어떤 집회에 몰려 다닙니다. 조금 내가 좀 마음이 컬컬하다 하면 성령 집회 가서 성령 받고 그것은 다시 쾌감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잠기게 하라는 예수님 명령은요 현재형 명령입니다. 사도들에게 부탁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라 할 때 그 현재형 명령이 항상 성령이 잠겨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일회용이 아니고 의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령도 알지 못하고 성령 세례는 더구나 알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바울이 그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그들이 잠겨졌다. 성령에 잠겨든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은요. 성령이 내리는 것, 성령 세례는요. 반드시 사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도를. 다른 사람이 가서 된 적이 없어요. 빌립보 교회 한번 보십시오. 사마리아 교회. 빌립이 가서 빌립은 성령 충만한 7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바로 교회 유대에 핍박이 나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그 사람들이 이게 막 그 세례를 물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근데 한 사람에서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고 그래요. 바로 그때 사도들이 가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바로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더라. 그러니까 사도가 갈 때만 성령이 임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요, 성령을 주신 목적은 우리 보고 한 몸 되라는 거예요. 성령은 기름이고 우리는 가루가 돼서 반죽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너희가 한 성령으로 잠겨져서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기름에 잠기게 하는 일이 우선 목적인데, 그건 바로 한 몸이 되는 건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바로 너희는 교회는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사도들을 떠나서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있음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고, 교회는 사도들의 터위에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사도들은 언제 가든지 성령에 대해서 전했고 성령 세례를 받도록 한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도요. 오순절날 사도들이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사도인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이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때 오순절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중에서 3,00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잠겨짐에, 성령이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000명이 한순간에 잠겨지는 것은요, 물세를 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나타나더라. 그때 신도라는 것은 이제 사람 수를 얘기하는 건데요. 성령이 잠겨진 사람 수가 3,000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가,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 8장에도요, 이 두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마리아 성에서도 사도들이, 그 10장에 보면 10장 44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그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고넬료 집에서도 고넬료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굳이 사도가 갈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에,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바로 성령이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18장 8절에도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고 잠겨 있었더라. 여기도 성령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성령에 물에 잠겼다는 얘기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잠겨 있었더라가 미완료의 진행형이에요. 과거 진행형. 누가 일일이 가서 계속해서 안수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잠겨졌다. 얘기는 성령으로 잠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한 번 잠겼다, 한 번 세례 받았다면요, 그러면 물 세례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여기 미완료를 썼다는 거예요. 미완료는요, 과거 진행형 아니면 미래 둘 중에 하나인데, 미래일 리는 없고요. 과거에 진행된 사건들, 그들이 계속해서 잠겨지고 있었더라. 어떻게 할때요?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는 동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베소 교회는 이제 성령에 잠겨지게 됐고 진정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이 잠겨져서 교회가 시작되면 모든 것이 순탄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러니까 오히려 성령을 받아서 이 교회가 이룩된 것을 어떤 사람들은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만 그럴까요? 지금도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비방을 하게 하는 원천은 똑같으니까, 그죠? 사탄 마귀는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드라마에 가서 2년 동안 사람들을 따로 세워놓고 원하는 사람만,
목마른 사람만, 그죠?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마지막에 보면 목마른 자는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마른 자, 그러니까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요 올 수도 없고 와서 마실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목마른 자는요 와서 반드시 마시게 돼 있는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그렇게 에베소 교회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겠어요. 근데 성령으로 이렇게 그 자리에 남아가지고 성령으로 잠겨진 사람은 12명밖에 안 됐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당시에 몇 명인지 몇십 명인지 몇백 명인지는 모르겠지만은 12명이랬는데 그러고 나서도 얼마 못 가요. 석 달 동안 있다가 다시 또 다른 데 피해가고 있다가 두란노 소원에서 겨우 자리 잡아가지고 2년 동안을 바울은 거기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증거를 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서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들은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이때도 로고스입니다. 이게 성경 기록한 이걸 낭독한 걸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으며 왜 그렇게 하셨어야 될까? 왜 그분은 사람 몸을 입을까 오셨을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그 로직에 대해서, 로고스에 대해서 그들은 잘 들었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아시아에 있는, 아시아 지방에 있는. 아시아 지방은 해 뜨는 곳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헬라어로는 아카드어로 그 지방 언어로 아수는 해 뜨는 곳입니다. 동력이라는 뜻의 해 뜨는 곳. 아수에서 나온 말이 아시아, 해 뜨는 아수의 지역에서 아시아가 나옵니다. 그 아시아는 그러니까 아카드어는 이제 헬라어입니다. 근데 그 똑같은 지역이 히브리어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서 봤습니다. 그죠? 루디아라는 사람이 그 두아디라시에서까지 온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지역을 똑같은 지역인데 터키 지역에 요 해안가 요것이 이제 아시아 지역입니다. 아시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때는 중심이 헬라가 세계 중심일 때니까 이쪽이 해 뜨는 곳이고요. 이 반대쪽이 서바나 쪽은 유럽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럽은 해지는 곳이라는 뜻이죠. 헬라를 중심으로. 근데 이 아시아 지역을 다른 말로는 성경에서는 루디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루디아. 이건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 이건 아시아는요. 아카드어인데 사실은 헬라 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루디아는 루드라고 하는 셈의 아들이 이름입니다. 루드. 그러니까 이 셈은 전부 다 아시아 쪽으로 갔어요. 지금으로 하면 지금의 아시아 쪽으로 다 갔습니다. 근데 야벳은 유럽 쪽으로 갔죠. 이 터키는 유럽에 속합니다. 근데 그 지역에 유일하게 셈의 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루드는 이 아시아 지역 여기 가서 이 전체가 바로 이제 야벳의 근거지인데 거기에 자리를 차지합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요, 이 노아가 아들들에게 선포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셈의 장막에 거하시리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벳을 창대케 하시고 그러니까 노아가 벌거벗고 있었을 때 그 수치를 가려주는 사람이 가려준 옷이 셈의 옷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무거워. 그래서 형을 불러가지고 같이 뒷걸음쳐서 들어간 장면이 나옵니다. 노아가 잠이 깼어요. 딱 깼는데 술이 깨진 거죠. 딱 보니까 이거 셈의 옷이 여기 있네. 가죽으로 만든 피를 매서 만든 셈의 옷이 여기 있네. 그러면서 그때 축복하는 장면이 야벳을 창대케 이 세상에 복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행복은 누구에게 와요? 셈에게. 오늘 오전에 설교 제목이 바로 복에서 행복으로 갈아타기라는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이 복이라는 건 세상에서 잘 되는 겁니다. 근데 행복이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궁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셈의 장막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야벳은 창답케 하시고 그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루디아 지역이고 그것이 집중적으로 지금 바울이 2년 동안 집중적으로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이 아시아 지역은 그래서 그 신약 시대 복음의 핵심 지역이 됩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편지하는, 교회는 참 많았어요. 그죠? 예루살렘 교회도 있었고요. 사마리아 교회도 있었고, 또 뭐 이제 빌립보 교회도 있었고, 얼마 로마 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특별히 아시아에는 7교회에게 편지한다는 겁니다. 누구가? 바로 예수님이 그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는 편지가. 왜 그랬을까요? 세맥의 장막에 거하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아시아 7교회, 그 배경에는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19장에 나오는 바울이 2년 동안 에베소에 있으면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그 지역 사람들에게 로고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강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11절, 12절 볼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들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들이나 앞치마들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들에게 얹으면 그 병들이 떠나고 악귀들도 나가더라. 지금도요, 이런 것을 하는, 의식적으로 행하는 데가 사실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을 하는 곳에서는요, 이런 것을 해요. 어떤 데서는 보니까 미국에서 아주 영적이 뛰어난 목사님이 그분이 사용하는 그 뭐 기름이 있다고 그래요. 그 기름을 조그만 통에다 받아가지고 와서요, 아주 귀한 집회에서 그거를 나눠주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걸 발라주고, 이게 그 집회에서 받은 기름이라고 하면서 또 거기 그분이 사용하던 손수건 하나 받아갔다 그 손수건도 가지고 다니는 목사님도 계세요. 그 능력이, 뛰어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일이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간다는 얘기는 무슨 일일까요? 내가 가면 그분이 오신다는 겁니다. 가지 아니하면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죠? 보혜사 성령이.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무슨 일일까요? 3년 반 동안 하신 일을, 그거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간증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라는 분에게 성령 곧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는 모든 자를 바로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성령을 힘입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바로 성령을 힘입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손수건이 나가서 그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죠? 앞치마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능력이 있어요? 바로 성령께서 그것을 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 보니까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그러네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가요? 예수님 하신 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예수님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못 하셨길래, 예수님이 못하신 일이 뭘까요? 하신 일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딱 못하신 일이 하나가 있어요. 율법도 완성하셨고 다 성취하셨고 예수님이 딱 못하신 일이 하나가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해서 그걸 세운다고 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떠날 때까지 그걸 못 세우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못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이 오셔야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보다 어떤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도 예수가 하신 일을 너희도 하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기도 많이 했으니까 기도 많이 하고 능력 많이 베풀었으니까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우리는 그 예수님 똑같이 본받아서 따라서 하면 된다 이런 내용의 책이 있는데 사실 이게 그 말씀일까요? 그건 전혀 아닐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일, 그의 아내를 만드는 일이에요. 그죠? 그의 신부를 만드는 일. 그걸 우리 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반죽이 돼서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능력 자체가 중요하다면요. 왜 하나님께서, 왜 주님이 바울한테 그런 병 고치는 능력을 거둬가셨을까요? 놀라운 기적을 하는 능력을 다 거둬가셨어요. 마지막에 보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인가 보면요. 디모데에 그럽니다. 내게 자주 나는 그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마셔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참 비참하죠. 그렇게 능력이 있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랑하는 애제자 병도 하나 못 고쳐가지고 한번 포도주 좀 마셔보라고 할 정도니까 우리가 보면 얼마나 참 참 초라한 일입니까, 그죠? 근데 바울은 거기서 전혀 자기 그런 신세 타령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성령께서 그런 일을 하신 것이고 더 이상 바울은요 자기가 끝날 때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이제 사도 바울에게 남겨준 것은 이 성경책 아닙니까? 이 신약 성경 사도들의 기록이에요. 사도들의 기초석은 마련해 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분이에게 더 필요한 것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막 거기 나와요. 우리 특별히 목회자들 입장에서는요, 우리의 그 목회자의 우상이라고 하면 바울 선생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바울처럼 그래서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꾼 목사님들도 참 많아요, 그죠? 근데 실제 바울이 되기를 원하냐면 안 그렇거든요. 바울 마지막에 보세요. 교인이 없어요. 성도가 없어요. 모두 하나만 데려다 놓고 마지막 목회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능력도 안 나타나. 그래서 디모데한테도 병도 못 고쳐주고요. 그냥 포도주 한번 써봐라고 할 정도면 압니다. 그 자기도 어딘가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몸이 불편해서 나중에 갈라디아 교회는요. 글씨를 크게 써서 보냅니다. 눈이 너무 안 좋아서. 그렇게 능력도 안 나타나고 사람들도 쪼그라들었고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완주했다는 마라톤에 42.19km를 다 완주했고 나에게 면류관의 준비가 다 있고 이걸 다 확인하고 지금 아주 은혜로운 마음 가운데 생을 마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바로 이제 바울에게 나타났던 모든 능력들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이었고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도 당연히 있습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마태복음,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처럼 함께 거하시며 함께 있었고 그 다음에 14장 이제 17절의 말씀이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이걸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귀신도 쫓겨나가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시험 삼아서 해본 사람이 나오죠. 13절부터는 그 사람이 나옵니다. 한번 13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면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들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아는 것보다도요, 귀신들은 더 잘하는, 우리 번역에서는 악귀라고 번역했는데 사실 악한 영들이라는 말인데 우리 말은 악귀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은 선한 영, 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바로 예수도 알고 바울도 잘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모르지만. 근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거기서 봉변당하는 일이 나타나죠. 예수 이름으로 쫓는다고 했다가 그냥 빨개 벗겨져서 빨몸으로 도망가는 그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좀 우스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 이름이 높여지고 있었더라. 우리말 번역은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들 이름을 높였다고 그 주체가 그들인데 그게 아니라요. 주체는요. 주 예수의 이름이 주어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곳에서는 바로 주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라고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잠기지 않고 성령 없이 예수 믿는다는 건요, 얼마나 힘들까요? 바로 에베소 교회의 이전 모습이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그분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이거보다 편리한 게 어디 있을까요? 사실 그전에는 성경을 찾기가 참 힘들었어요. 구절을. 요즘에는요, 이 스마트폰을 가지면 이 말씀이 어디 있더라 그러면 툭툭툭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얼마나 편리한 세상인지 몰라. 근데 이 스마트폰이 아니라 성령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다면요, 얼마나 참 생생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은 전체적으로 사도들이 어떻게 행했는가를 기록한 경전이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성령이 어느 사도를 통해서 일을 행하셨는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고요. 그 성령님은 동일하게 교회라면, 진정한 교회라면요, 성령님은 이곳에 와 계십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에베소서 1장 23절에 바로 교회는 그의 몸,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그때 만물은 모든 성도거든요. 모든 성도들 안에서 모든 성도들 속으로 충만하게 스며들어 가시는 분, 바로 성령님께서 충만한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있지만 여기 만약에 에베소 교회 이전 모습처럼 성령이 안 계시다면요, 우리는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죠?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에서 생명책에 이름만 있으면 지옥 가는 길을 면해요. 근데 우리는 지옥 가는 것을 면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 소망은요, 행복한 것이잖아요. 행복이라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직선이라는 단어니까. 바로 주님은 공중에서 우리를 만나실 텐데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이 기름이 있어야 돼. 그죠? 등은 다 들고 있어요. 전부가. 네. 우리 찬송가에도 등불 들고 주님을 맞이하자, 등이 준비가 됐냐, 등 준비를 매기하고 있는, 사실 그건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죠? 등은 다 있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성령에 잠겨 있느냐, 같이 성령으로 반죽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찬송가를 만든다면 얼마나 좀 영적인 찬송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8절에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자기들의 행한 일들을 알리며
그러니까 18절에 믿은 사람들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행한 일들, 모든 잘잘못에 대해서 다 이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요,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이 고백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마술하던 사람들도 이제 다 와서 책을 다 팔아가지고 그걸 다 싸놓으니까 한 값이 얼마예요? 5만이나 된다는. 5만이면 얼마니까? 은 5만. 은으로 하면, 은전 한정 하루에 1당이라고 그래. 1당을 지금 10만 원을 따지면, 5만이면 도대체 얼마 될까요? 50억인가요? 제가 계산 잘못했나요? 그만큼 정말 하나님의 로고스 논리를 알고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29절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주의 논리가 확장되고 있었고 강해지고 있었더라. 이게 다 미완료입니다. 진행형. 계속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 그러한 논리가 사람들에게는 점점 확장됐다는 거예요. 구체화됐다는 겁니다. 막연히. 그리고 그 세력이 좀 더 항상 커진다는 거예요. 그게 삶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모습들을 보기 힘들잖아요. 우리 삶이 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지내는 시간들은 훨씬 작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예수님의 논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우는 정말 없잖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한번 잘 믿으면 돼.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 이 정도지. 정말 성경에서 에베소 교회 같이 그걸 한번 잘 들어보고 하는 경우는 참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많은 경우에 복을 바라고 있어요. 이 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형통한 것을 얘기합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나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행복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사전을 찾아봐도 구분이 안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두 가지를 분명히 구분합니다. 복이라는 단어는요, 무릎이라는 단어는 무릎에서 나왔어요.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는 사람은 다 복 받을 수 있어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다 복 받아요. 그런 사람은 돈도 잘 벌고요. 그 사람이 예수 믿거나 안 믿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세상의 원리, 그걸 다른 말로는 물리학이라고 그러죠. 세상의 모든 원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걸 순종하는 사람이요. 무릎 꿇는 사람은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할 수도 있고요. 아주 이 세상에서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한계점은 뭘까요? 죽으면 끝입니다. 그건 더 이상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딱 끝나요. 그러나 행복이라는 것은요, 아슈레이라는 것은 직선이라는 뜻입니다. 진과 바로 똑바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유효기간이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얼마나 잘 돼볼까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앞으로는 주님 만날 때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만날까,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을 편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